사도행전 24장에는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그러한 장면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천부장은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총독이 있는 벨릭스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보내게 됐죠. 그래서 보내서 거기서 이제 벨릭스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5일 후에 대제사장과 아나니아 그리고 어떤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불러서 그들 앞에 서게 되죠. 이 이제 변호사 변론을 하는 더들로가 벨릭스에게 총독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태평을 누리고 민족이 이렇게 당신의 선견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대강 내가 여쭙는 것은 이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이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싸우니 친히 신문하시면 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같이 왔던 사람들 다 옳다, 말이 맞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총독이 이제 바울에게 물어봤죠. 자, 고개로 네가 얘기 좀 하라. 고개를 끄덕이니까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예루살렘 예배를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성전에 누가 변론했거나 싸우거나 뭐 무리를 소동하게 하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시오. 내가 뭘 했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당신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고백할 것은 저들이 지금 말하고 나사렛 이단의 를 갖다가 이단의 그 우두머리 이단의 우두머리라 하는 그를 뭐 믿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그 길에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도 가지고 있고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내가 믿습니다. 네, 나는 그리고 양심에 걸린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오래간만에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제할 것 그리고 재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소송도 없었고 뭐 없었습니다. 다 이렇게 성령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거기서 무슨 소동을 피웠는가. 근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나를 이게 고소를 했는데 반대할 뜻이 있다 그러면 당신 앞에 와서 고소를 했어야지. 예.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설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한번 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만 했다고 하는 것은 외쳤다는 그들 앞에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날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것 이 말밖에 없습니다. 벨릭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문제 갖고 싸운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건 뭐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다음에 처결하겠다. 그래서 천부장이 오면 다시 신문하겠다. 그리고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다만 그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이제 오게 됩니다. 와서 벨릭스가 자기 아내가 유대 여자인데 유대 여자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사렛 이단의 그 교수라고 하는 그 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봐라. 아마 이 두루실라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쭉 하고요. 장자월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다 했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가라. 다음에 또 부르겠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바울을 불러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게 되고, 이 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유대 여자였고 드루실라가, 그래서 같이 들었으니까 많이 깨달았겠죠. 이 벨릭서도 역시 굉장히 좀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같이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돈을 좀 받고, 이 바울이 돈을 좀 갖다 바쳤으면, 그러면 좀 바울을 자유롭게 해줬을 텐데, 놔줬을 건데, 바울이 뭐 돈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돈 갖다 주지 않을까. 여기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근데 이게 2년 동안이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가 이제 다시 이렇게 교체하게 부임을 하게 되는데, 벨릭스가 좀 놔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안 놔줬잖아요. 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그를 내버려 뒀다. 구류해 뒀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와서 다시 신문하게 되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24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고발하는 이 제사장들 무리, 그리고 더들루라고 하는 그 변사,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뭔지 몰라요.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대강 당신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저를 신문에 보면 알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고발하고 있고, 바울이 미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미운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미우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미운 거라. 다 무조건 미운 거예요. 미움. 그래서 미우니까 그가 하는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미운 거예요. 이쁜 사람은 뭐 잘못된 것 해도 이쁘다고 그러는데, 미운 사람은 뭐 좋은 일을 해도 미운 거지. 이 바울에 대해서 무조건 예수님에 대해서도 저들이 그냥 미워가지고 무조건 갖다 그냥 죽이자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죽게 십자가에 내놨는데, 바울도 역시 말이죠. 바울에게도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이 세상이 다 미운 거예요. 모두가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래서 내 안에 이 미움의 그림자, 이걸 지워야 돼요. 지울 수 있는 길은 오직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계셔야지. 예수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께서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갖질 제대로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더 연구하고 이 모든 것을 공부하고 배워서 정말 그런가? 연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서 옳고 그런 것을 판단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뭐부터 앞서니? 감정부터 앞서요. 감정. 이 감정부터 앞서면 될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 만나면 머리에 피가 확 올라와가지고 승질부터 낸단 말이에요. 화부터 낸다, 이게. 그것이 아닌 머리를 항상 차야지. 머리가 열받으면 안 돼요. 머리가 열받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왔다 갔다 해버리지. 머리 열받지 말고 머리는 차게 하고 가슴은 따숩게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러한 것인가? 이렇게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아이들을 잘 안 가지려고 그래요. 아이들 가지면 아이들 막 학대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학대 운동이, 학대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아이들을 잘 이렇게 살펴가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해요. 아이가 울고 버티면 그 이유가 있으니까 버티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알고 그걸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두드려 패는 거지. 운다고 때리고 보챈다고 때리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생각하고 무엇이냐, 원하는 게 무언가를 살펴보고 그래도 그가 잘못했으면 달래고 얘기를 하고 그가 잘못된 것을 인식시키고 때려야 할 때도 이성을 가지고 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도 뭐 채찍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무조건 두들겨 패고 그냥 때리는 감정적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아이가 상처만 주고 아이가 제대로 자라겠어요. 그걸 못하니까 요즘 아이들을 안 날라고 그러고 안 가지려고 그러고 물론 세상도 불안하고 그런 게 있지만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냥 무조건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는 차고 가슴은 뜨겁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그냥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무조건 충동질 해가지고 그 나와서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을 신문해 보면 알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된 건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물론 우리나라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뭐 바이러스, 백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그냥 뭐 잘했다 못했다 정치를 잘했는데 못했다 이게 아니라 분명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연구하고 살피고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잘못됐고 뭐가 잘못되는 것을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에 힘을 쓰고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마음을 모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막 그냥 승질만 부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일본과의 문제도 독도 싸움 문제도 밤낮 그거 가지고 싸우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일본 사람은 또 지혜가 좀 우리보다 좀 차분한 게 있거든요.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문서 만들어 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마음과 여론을 환기시키고 그들에게 가득 집어넣고 결국 우리는 승질만 내다가 다 뺏기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질내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괜히 동요돼가지고 괜히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뭘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가 이걸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 나가면 정말 멋지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이 바울을 갖다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고 바울이 한 얘기가 들어보니까 펠릭스가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무슨 소요를 일으켰거나 선동을 했거나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펠릭스가 나중에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뭐 친구들 만나고 자유롭게 해줘라 이렇게 해서 풀어주잖아요. 예? 그런 이러한 어리석음에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들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변할 줄 모르고 바꿀 줄 모르고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걷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도고 하나님의 말씀은 청량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니 그런지를
우리의 삶 속에 비춰서 잘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으면 놔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벨릭스는 이 돈에 잡혀 있어요. 물질에 잡혀 있어요. 물질에 잡혀 있어서 물질을 위해서라면 바울을 안 놔줘요. 아, 요 뭐 잡은 물고기인데 뭐 요거 어떻게 잘 좀 요리해야 되겠지. 그래서 자꾸 불러가지고 어떻게 돈 좀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수단을 쓰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준이 윤리와 정의,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도덕은 무너진 지가 오래됐어요. 돈이 중심이 됐더라 이게. 돈이 나의 왕이 됐고 돈이 모든 것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라면, 돈 몇 푼을 위해서라면 뭐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고 부부도 없고 뭐 돈을 위해서 그냥 심지어 뭐 아버지를 죽이고 나면 그 재산 나한테 들을 테니까 내가 왜 이 고생하냐, 아버지 빨리 죽어야지. 그래서 아버지를 막 살해하는 사건도 터지고, 이게 오늘 우리 사회예요. 이게 뭐예요? 윤리와 도덕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물질이 서버리니까, 돈이 서버리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서울 지역에도 가서 보니까 뭐 그냥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구분되죠. 뭐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이거 분리가 되죠. 이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돈 있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거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지는 항상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언젠가 그 사람들도 부자 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작은 사업체를 가졌다가 크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하루아침에도 크게 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세상에. 근데 왜 이렇게 갈리냐 이거예요. 나는 집이 있고 너는 없고, 너는 세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2등 인생이고 나는 1등 인생.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함께 가러 가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생길 수도 있고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하루아침에 내가 수백억 수천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순간 날아가요. 하나님 후 불면 끝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모든 걸 다 두고 그것 가지고 인생을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모든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 게 오늘 현실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다녀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정신과 삶이 위대하면 그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지옥이에요. 오늘 이루어지는 사건, 사고들 보세요. 이게 지옥에서는 이루어질 일이지 어떻게 인간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바이러스 문제, 백신의 문제, 이게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뭐예요? 이게 지옥 생활하는 거지. 뭐야, 이게 지옥 생활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게. 인간 중심, 인간 욕심,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하나님 없애버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신이 그 모든 과학으로, 물질로, 세상으로, 돈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할 때 3가지 했잖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드는 방법. 얼마나 좋아요. 돌 가지고 떡 만들면 배불리 먹고 마음대로 이 경제적인 원리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셨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이 기적적인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행하고 그런 일들을 행한 이 종교적인 이 논리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기하는 예수님 포기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 나한테 절하라. 막 와서 그러잖아요. 세상 권력이잖아요. 세상 권세. 이거 가지고 세상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세상을 갖다 움직이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할 수도 있어요. 왜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 주신데. 근데 그거 포기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세계 단일 정부처럼 이것을 막 그냥
디지털 세상, 하여튼 인터넷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 접목해서 하나의 세상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이게 오늘 세상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런 인터넷을 갖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죠. 이게 지옥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다 경제적인 논리, 종교적인 논리, 그리고 정치적인 논리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길로 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가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뭘로? 십자가로,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물질 이거 가지고 예수님 다 버린 것들을 지네들이 주워다가 해보겠다고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세상이라 이거예요. 오늘 이 정신 다 깨버려야 돼요. 이 벨릭스가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오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거기에 있다면 우리도 물질과 함께 망해요. 세상 물건 불탈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재림하시겠어요? 이 세상을, 이러한 세상을 심판해보고 불질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오직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갔어요. 그거 다 버리고 오직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길이 사랑의 길이었고 사랑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세상을 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사회 속에, 우리들의 부부 사이,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물질주의가 들어가서 세상을 다 망치게 했고 하나님 없애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이 뭐예요? 지옥이 만들어가고. 누가 만들어?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늘 기도해요. 아버지가 나와 하나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나가 되라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 부탁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 마지막 그렇게 하나가 되달라고 기도하시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 오늘도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상과 물결들이 하나님을 없애고 인간 중심의 세상, 물질 중심의 세상, 유물론주의가 확대되어져서 이 세상을 지옥화시키고 있고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가면서도 그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함께 어우러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서야 할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바로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길은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셔서 모든 심령님들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때의 남중과 여중에 부어주려 하게 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없애고 물질주의, 세상 향락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성령이요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얼거매는 이 흉악한 결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주의 자녀들을 일일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문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이러스에 잡혀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사 저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들 속에 모든 악한 병마들은 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며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 기관 하나하나까지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머리털 하나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강하게 하소서 굳세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흉하게 결박이 아버지 역사하지 못하고 다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유함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땅을 더럽히는 더러운 사상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모든 악한 병과 더러운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옵.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사 마지막 복음 주자로서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모든 땅 위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